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는데 곧바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를 통과시키셨습니까? 광야를 통과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광야를 통과시킨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역설적이긴 하지만 광야를 통과시키신 이유는 가나안 땅, 광야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약간 역설적이지만 너무 좋아요.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시켰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한번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석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시내, 분천, 샘, 한마디로 이 물이잖아요. 이 물이 흐르는 땅. 사람 사는데 여러분 물은 절대적이죠. 8절 보실까요? 밀, 보리.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밀과 보리, 곡식을 추수하고 하반기에는 이런 열매,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이런 열매를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 곡식 열매, 하반기에 과일 열매. 그러니까 먹을거리가 아주 풍성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강수량이 적어서 아주 척박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적은 비로도 아주 과일이 기가 막힙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알아주는 과일 이스라엘산 당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리고 그 당분을 아주 함유하고 있는 과일들이죠. 그리고 9절도 보실까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리고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캐고, 여러분 그냥 이 천연 광물, 천연 자원이죠. 이 천연 자원이 그냥 넘쳐나는, 한마디로 위로는 물이 흐르고 곡식과 과일과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꿀이 흐르고 그리고 천연 광물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땅.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도 이런 땅 보면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이런 땅은 사야 되겠죠. 기가 막힌 땅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 물이 흐르고 땅을 좀 팠더니 천연 광물이 나오고. 이번에 아프리카의 모 나라에서 다이아몬드 발견된 거 아시죠? 이 다이아몬드 별로 관심 없으셔서 안 보셨나요? 다이아몬드가 거의 시가 1,000억 원 어치가 이만한 게 발견이 됐어요. 요만한 게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이 조금 안 되던데 좌우간 이 땅을 파면 보물이 나오고 그런 땅, 너무너무 좋은 땅이죠. 지상 낙원 따로 없고,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 보면 에덴 동산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으로. 그만큼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땅은 기가 막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좋은 땅에 살면 이 코에서 그리고 입에서 뭐가 넘치겠습니까? 콧노래가 넘치고 막 흥얼흥얼거리고 어깨춤이 추워지겠죠. 어딜 가든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어깨가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 10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옥토,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땅이 왜 이러냐 그러고, 광물이 요것밖에 안 나오냐 그러고, 과일이 좀 싱겁다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죠. 이런 옥토를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찬송이 나올 것이다. 콧노래가 나오고 아주 기쁨의 이 마음으로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기도 바쁠 텐데, 모세가 걱정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모세가 염려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어떤 염려였을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를 모세가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 다음에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날마다 신선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날마다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식물과도 같아서, 음식과도 같아서 뭐 냉장에 보관하든지 냉동실에 보관하든지 어쨌든 이 신선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마음이라는 건 늘 부패하고 거짓되게 돼 있다. 모세도 그걸 염려한 것입니다. 이 좋은 땅에 이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물과 곡식과 과일과 모든 천연자원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 지상낙원과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걱정이구나. 이들의 마음이 바뀔 게 걱정이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을 먼저 보실까요? 자, 이런 옥토, 이런 지상낙원, 이런 기가 막힌 땅에 들어가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성할 때, 그리고 할렐루야 어깨춤을 추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고 경배하고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모세가 염려한 건 그 다음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정말 이 좋은 땅에 정말 감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바뀌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교만해 보신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 생각이 바뀝니다. 교만하다는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과거에 에어컨 없을 때 어떻게 사셨어요? 사셨죠? 덥다 그러고 사셨고 뭐 등목도 하고 뭐 선풍기에 막 틀어놓고 사셨는데, 에어컨이 생기고 나서 좀 잘 살게 돼서 에어컨 방방에 다 설치해 놓고 사는데도 에어컨 한번 고장이 나거나 또 약간의 이 무더위 속에 막 견딜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에어컨 없던 시절에도 잘 살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잘 안 돼요. 뭐 온갖 짜증이 다 나고 막 이놈의 에어컨 내가 당장에 교체를 해버리든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과거에 내가 부채질 할 때 선풍기도 없던 때의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너무 배부르게 되고 잘 먹게 돼서 조금만 불편해지면 곧바로 이 원망이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바뀌었다. 마음이 교만해졌다. 내 마음이 교만해졌는지 안 교만해졌는지 그것은 내 생각, 그리고 내 생각에서 나오는 내 말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그대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대로인데 생각이 계속 바뀐 사람들은 마음도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바뀌게 돼 있다. 여러분, 물, 먹을 것, 그리고 뭐 천연 자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 지난 신명기 6장에 보면 네가 수고하지 않은 집, 네가 짓지 않은 집, 그리고 네가 농사하지 않은 그런 것들, 네가 파지 않은 우물들 전부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누리고 배부르고 나니까 혹시 나니까 이 정도지, 내가 똑똑해서. 여러분,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우리 들어간 자녀들, 보통 좋은 대학 들어가면 겸손을 유지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역시 내가 열심히 했다고 뒤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그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 제가 많이 본 적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똑똑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해서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이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업에 축복하셔서 지금은 좀 먹고 살만한 그런 형편이 되면 어때요? 내가 역시 사람 관리 잘하고 경영수단 좋고 또 내가 여러 가지 투자에 귀재여서 딱 보면 손대는 것마다 다 성공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틀림없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 자식 농사 잘 지으신 우리 부모님들 계신가요? 혹시 그 자식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100%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정말 부모로서 물론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내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바뀌고 있지 않는가? 오늘 보세요.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 세대부터 지금 모세의 나이가 120세니까 여러분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 세대의 그 아버지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여러분 광야에서 다 봤죠. 출애굽할 때 그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정말 이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막 노래하고 그러다가 3일 만에 어때요? 돌 집어들고 또 해결되면 또 헤헤거리다가 또 지나가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돌 집어들고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 세대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120년 동안 인간 이 군상들의 이 여러 모습들을 모세만큼 제대로 본 사람 없죠. 지금 자녀들이 기대에 부풀어서 정말 좋은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아버지랑 다르다고, 우리는 절대로 마음 안 변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지금 모세는 아버지 세대나 자식 세대나 우리 인간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금세 잘 알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인간의 마음도 바뀐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서 모세가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딱 한 가지만 좀 기억해라,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하고 주신 명령이 오늘 2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풍요롭고 잘 먹고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편리함들, 이 모든 부요함들 누릴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광야를 기억해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지나왔습니까? 우리 15절에 이 광야에 대한 설명을 모세가 합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었던 광야, 물이 없어 아주 메마른 땅, 그거 기억해라. 우리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풍기도 없던 시절 기억해라. 부채질하던 그때를 기억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이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광야를 어떻게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정말 보시는 것처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도 없는 이 위험하고 이 메마른 땅, 와, 우리가 죽을 뻔했지, 정말 고생했지. 그 고생을 우리 하나님이 왜 시키셨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살아남았지.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기억하라고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겠죠. 야, 그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셨지. 선풍기도 없게 하시고 부채도 사실은 없게 하셨지. 정말 먹을 것도 없게 하셨지. 정말 이런 기억하라고 광야를 기억하라고 한 게 아니죠. 모세가 광야를 기억하라고 한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4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절 먼저 보시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지 않았느냐. 즉 광야에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생했던 거, 힘들었던 거, 정말 억울했던 거, 답답했던 거, 이거 기억하라고 광야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메마른 땅, 그런 위험한 땅, 불뱀과 전갈이 날마다 나를 죽일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때의 그 시절을 내가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여러분, 힘들었던 시절을 한번 회상을 해보시죠. 힘들었던 시절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지금을 또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이 상황들을. 그게 지금 내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세도 네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똑같은 상황도 겸손한 마음으로 볼 때와 교만해진 마음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즉 모세가 원하는 것은 광야를 이 부정적인 과거에 힘들었던 그런 기억으로 기억해내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신앙적으로 기억해내라 하는 차원이죠. 여러분,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고백은 아무나 다 합니다. 배고프면 우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면 짜증내는 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면 소리치는 거, 여러분 깐난쟁이도 그렇게 합니다. 즉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은 그저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반대로 여러분 신앙적 고백은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에 훈련된 사람만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광야를 통과한다고 다 마음이 훈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그 마음이 늘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고백하는 훈련이 돼 있을 때에만 그 광야를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광야를 굉장히 원망스럽게 여러분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은 훈련이어야 됩니다. 그냥 찌르면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훈련된 사람은 찌르면 할렐루야, 이건 훈련의 결과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처음에는 사회인 일반인들로 이렇게 군에 입대하지만 기초 훈련을 받고 기본적인 여러 가지 분기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바뀌죠.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들을 해내자라는 생각으로 바뀌지, 이건 죽어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죠. 결국 생각의 훈련, 마음의 훈련.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 고생시키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2절을 다시 보면 모세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다음 보세요. 네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의 상황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시고 이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잘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연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훈련되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나오는 말들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 중에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보는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적어본 걸 쭉 읽어보면 내 마음이 어떤지를 그걸 보고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정적인 쪽으로 적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늘 그런 부정적인, 그러면 이걸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부정적이구나. 내 생각을 부정적으로 바꾸고 있구나. 그러면 이 생각을 어떻게 다시 신앙적으로, 하나님적으로, 믿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자식 어릴 때 키워보시면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젊은 우리 부부들, 자녀들 잘 안 낳으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내 인생을 다 자식들한테 뺏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생각 하나 바꾸면 어떻습니까? 생명을 낳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생명을 낳는 일을 우리 인간에게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힘들고 눈물 나고 죽을 것 같고 괴로웠던 그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는구나. 부모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자녀들을 키우는 것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일 때가 많죠. 공부도 똑같습니다. 뭐 공부만 그렇습니까? 직장도 그렇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왜 저 인간이 내 앞에 있는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훈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마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훈련돼야 드디어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계속 뺑뺑이를 돌게 되고 계속 자기의 인생을, 타인의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을 고단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뭐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대번 생각나는 대표적인 인물 누가 떠오르십니까? 모르면 바울. 바울이 여러분 떠오르시죠? 여러분 바울은 광야를 통과하여 마음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아, 정말 훈련된 사람이구나. 정말 극한의 상황, 고통의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바울의 고백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신락 같은 그 빛을 보고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여러분 돋보기를 갖다 대고 이만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여러분, 나는 비천에 처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비천에 처했다는 것은 그냥 일반인들도 하는 말이잖아요. 난 너무 비천해, 난 너무 괴로워,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바울의 말을 잘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라고 하는 게 중요한 말이고, 뒤에도 보세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요 한 문장 안에 안다는 게 3번이나 얘기하면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상황도 어떻게, 또 풍부한 상황도 어떻게, 좋은 상황도 어떻게, 나쁜 상황도 어떻게, 눈물 나는 상황도 어떻게, 기쁜 상황도 어떻게, 모든 상황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 4장 13절이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비참에도 처할 줄 알고, 억울함에도 처할 줄 알고, 기쁨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상황에 다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즉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어디로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사람.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마음을 붙들고,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자기의 입술을 붙드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광야 훈련을 받은 사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물이 없는 곳, 메마른 곳, 그리고 모든 것이 결핍된 곳. 아마 우리 성도님들 상황과 이 광야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이 부족하시고, 무엇이 답답하시고, 무엇이 억울하시고, 무엇이 괴로우십니까? 그 광야를 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겠습니까? 광야에서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일을 해결하는 마음의 훈련을 하라고. 여러분, 이 훈련이 되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고, 여러분 캐는 대로 천연자원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곡물이 나오고, 열매가 가득하여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 풍부의 처에도 마음이 변하질 않아요. 교만해지질 않고, 여전히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먹이셨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이 이거 걷어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줄로 믿고,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힘드실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훈련 온전히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